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림이 국내의 혼란한 상황을 정비한 후 군사를 이끌고 다시 팔레스틴으로 침입하였고 브레셋 지역을 되찾았으며 유다의 성읍까지 정복하며 무서운 기세로 유다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사네림이 요구하는 공물을 바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예루살렘은 함락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사네림이 아수르 왕정을 정리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자 팔레스타인 정복에 나섭니다. 자신이 직접 출정하는 대신 다르단과 랍살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라고 보냅니다. 라기스 성은 강력한 수비성이거나 왕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은 르호보암이 요새한 곳으로 유다 산지와 해안 평야 사이에 세벨라 기슬에 있었으며 사방으로 깊은 골짜기에 둘러싸인 천연 요새이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주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네립의 명령을 받은 랍사게의 대군은 이런 경관 요새인 라기스를 함락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합니다. 이것은 당시 아수르 군대의 전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성 근처까지 온 이들은 왕을 불러냅니다. 고대 전쟁에선 무력으로 싸우기 전에 먼저 말로 항복하라고 설득하거나 협박하는 말싸움을 먼저 합니다. 그러자 왕을 대신해서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간 요아가 대응하기 위해 나갑니다. 19절에서 25절은 랍사게의 선동입니다. 랍사게는 아수르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이 싸울 능력이나 계략이 있다는 말은 오직 말뿐이라며 유다 자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유다가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을 21절부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21절에 따르면 아수르 왕은 유다가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애국과의 동맹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비난으로 동맹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랍사게는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비유하면서 애굽은 동맹국을 도울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동맹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조롱합니다. 당시 애굽은 이전의 힘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였지만 아수르에 맞설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2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다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여호와 신앙도 히스기야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하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분노를 일으켜 여호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일신 종교인 여호와 신앙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서로 알았더라도 그동안 히스기야의 종교계획에 불만이 있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 대한 불신을 만들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기를 하자며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병사 2,000명을 세울 수 있다면 자기가 기꺼이 말 2,000마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는 말 탈 병사 2,000도 없는 주제에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버티냐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이사야의 신학을 이용해 놀립니다. 자신이 이곳에 전쟁하러 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자신은 유다를 멸망시키라는 신탁을 받았다고 허풍을 칩니다. 즉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호와의 명을 받고 유다를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랍사게의 말은 매우 교묘하고 강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학을 비틀어 자신의 공격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쏘가 넘어갈 만큼 랍사게는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은 유다 관리들과 랍사게의 협상입니다. 랍사게의 교묘하고 탁월한 언변에 당한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랍사게에게 아람말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으니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히브리 말이 아닌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랍사게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불만이 커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제 통령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수르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이런 요청을 무시하는데 성에 있는 군인들이나 백성들도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소변을 먹고 대변을 먹는다는 말은
압술의 철통 같은 포위로 식량이 떨어져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될 것이란 의미이며 예루살렘이 곧 이런 운명에 처할 것을 백성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책임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히스기야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열왕기하 6장에서 급심한 기아에 시달려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28절에서 35절은 랍사게의 선동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이런 요청을 무시하며 더 크게 유다의 말로 위대한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이 형식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형식과 동일한데 이것은 아수르 왕이 여호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믿으라고 해도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해도 듣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대신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고 공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31절에 아수르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만일 항복하면 너희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기 우물물로 마실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함랑 후 볼모로 끌려가 성읍과 포도원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과 반대의 모습입니다. 또한 더 좋은 곳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이 가득한 지역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 하신 말씀을 랍사게가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아수르 왕이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수르의 왕을 믿으라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여호와와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35절에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신의 땅을 구한 신이 없다는 사실을 실제 예를 들어가며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대신에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여호와가 아수르 왕보다 무능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정복한 땅의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경험적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다보다 강한 나라들과 도시들도 모두 멸망당했고 특히 같은 여호와를 믿는 사마리아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말로 예루살렘의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논리와 통계와 합리적인 것을 넘는 일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멸망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삶을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께서는 결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며 이 모든 상을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은 유다 백성의 반응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랍사게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왕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랍사게의 이간질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신하들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아수르 왕의 사신인 랍사게는 왕의 전의를 꺾기 위해 그가 의뢰하는 대상이 얼마나 미덥지 못한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니 싸울 수 있다는 말도 입에 붙은 말이라고 폄훼합니다. 아수르에 등지고 선택한 애굽은 움켜진 손을 찌르는 상한 갈대 지팡이일 뿐이요 집안 상당히 재건되고 예루살렘만 예배를 받는 여호와는 믿을 게 못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아는 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여호와를 의뢰하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털끝만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기보다 내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강함과 역사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비난과 비방에도 주님 안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세상이 마치 주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품고 그들이 절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공의를 세상에 보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비난하는 세상 속에 주님을 온전히 드러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